사도신경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수요일날 3일 예배, 그리고 온라인 7차 집회 세 번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은 오늘 올리셨던 성경 구절 중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핵심적으로 살펴보겠는데, 특별히 이 전체에 있는 오늘 올리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올리셨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 다음 마태복음,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살펴보았던 것인데,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시편 19편 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모든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19장 20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특별히 우리 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고 계시를 해주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며 또 우리 인간이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함을 통하여서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참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된 신들을 만들어 내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어내는 일이 벌어지게 됐지요. 그런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계속해서 두들기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표현을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들기신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두들기고 계시고 우리 심령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창세 때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이 복들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도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복들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님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놀랍게 변화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처럼 인정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가족처럼 대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얼마나 친밀감을 가지고 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신분적인 변화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한 가족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또 타락되어서 죄 가운데에 살아나가는 우리 인간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제 문화도 좀 그런 것이 있지만 이스라엘 문화들 속에서는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속에 있어서 상당한 여러 가지 큰 중요한 명예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부모들에 관련된 것에 의해서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또 자녀들의 그 문제를 가지고 부모에게 또 영광이 되어지기도 하고 수치가 되어지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인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실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 앞에 1장 10절의 앞에 이런 말이 나오지요.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참빛이 뭐냐?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이야기하지요. 그가 세상에 계시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다. 세상을 지었다라는 이야기는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에 대하여 세상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창조주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은 세상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게 우리 애들은 종이 또 있고 노예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감각은 추리를 통해서나 우리가 조금 이해를 되지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과거 시대에 종이 있었을 때에 노예들이 있었을 시절에 노예가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는 노예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불충일 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위험하게 되어지는 그의 생명 자체가 위험하게 되어질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이 종이 주인을 알아본다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없지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자 하나님에 대하여 피조물인
하나님에 의해 창조가 된 이 피조물이 창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를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처럼 불충하고 그것처럼 너무나도 못된 일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나와 있는 주인과 종의 노예 관계에 있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더더욱더 큰 죄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 가축들에 관한 이야기도 얘기를 하죠. 가축들도 그 주인을 알아봅니다. 쉽게 해서 동물들도 그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주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동물보다도 더 못한 존재임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인하여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질 때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인식을 하고 알아서 그분을 섬기고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엘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속에서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영접하는 자, 그들은 뭐냐? 믿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놀라운 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창조자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불충한 사람들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상식을 가진 것처럼 당연하게 창조자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믿고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우리 연약하고 우리의 죄까지도 다 예수님이 받으셔서 예수님이 같이 흠양하셔서 예수님이 같이 잡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는 거야말로 성경에 의하면 복 중에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나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고백하시고 감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들, 이 자녀의 권세가 여러 가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올라가게 되어지기도 하고, 천국이 나의 고향이 되어지기도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사나 은혜나 다양한 은혜와 물질적인 것들을, 여러 가지를 다양한 은혜를 받게 되어지기도 하고,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 인하여 얻어지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설명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올리셨던 성경 구절을 통하여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을 향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를 향한 인내를 참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희를 대하여,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에게 탕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탕자 비유를 통해서 탕자의 아버지의 이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시는 자세의 모습입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참으십니다. 이유인즉슨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이 혹시나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복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성경 읽으실 때에 가만히 여러분들이 발견해내시는 것이 있게 될 텐데, 성경 읽다 보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바로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징계하셔서 바로바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멸망의 사람도 죽거나 멸망을 통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끔찍한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치욕스럽게 만드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참고 기다리는 자가 있음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그랬었지요. 야곱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이것뿐만 있을까요?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3번씩 부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인하는 3번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의 놀랍게 큰 죄를 지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겠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던 사람인데 순식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인하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대로 멸망으로 끝나버리지만 베드로는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자가 있고 오래 참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다라는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나를 다 회개하게 이르길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참으심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어느 정도 참여하면, 사실은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제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이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고 그 관련된 부분에서 3절 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이 나오는 것인데 3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다시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1000년이 같은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사실상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가 될 것이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우리들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들도 뭐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는 것에 비하면 우리의 기다림은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 참고 기다리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에 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작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이 아무 일을 안 하고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을 안 하고 우리를 향하여 참고 기다리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런 일도 안 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이 있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도록 우리를 향하여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죠. 자, 우리의 인간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림은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게 때로는 기다린다라고 할 때 어떤 때는 아무 일도 못하고 기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가만히 기다리시는 것은 아무 일도 하고 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일을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두들기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십니다. 거기에 응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소망이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지키고 붙드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 어떤 무엇이라도 어떤 사망이나 고통이나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한 청년이 와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대답을 하시는데 그 일에 대답을 하게 되실 때에 그것을 자신인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에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아주 강하게 자신의 신앙을 아주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부족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전하고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한 사람, 이 어떤 이 사람에 대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외적으로 잘 지킨 것으로 스스로 자부하지만 사실 그건 참 오만이지요. 교만한 겁니다. 온전하게 지켰다라고 말하지만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것이 분명한데 사실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신의 오만함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가장 약점이 되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그가 죄인임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게 하십니다. 이 사람은 아마 부자였던 사람으로 보여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진짜 온전하다고 생각한다면, 더 온전해지고 싶다고 한다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며 청년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온전하고 완전하다라고 생각했던 사실인 그것이 거짓이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지지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신 이후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착각 속에 빠지기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라고 말하면서 부자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선입관으로 인하여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가로막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 일을 들었던 제자들이 되게 놀랍니다. 그럼 누가 본으로 썼습니까? 라고 의문을 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더욱더 놀라운 일이 여기 대답을 하십니다.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부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서 부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도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사람은 할 수 없으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인간, 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름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꼭 믿어야 돼요. 사실 평생 이것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나의 능력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런 믿음을, 이러한 경험들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로 얼마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돈이 없어져서 가난한 자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뭐 1,000만 원씩, 몇백만 원씩 돈을 막 쓰는 사람이 하루에, 돈 100원도 쓰지 못하는 강난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면 거기서 견딜 수가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루에 돈 1,000원 쓰고 10,000원 쓰는 것이 뭐 어렵지 않고 쉬운 일이지만 부자들이 하루에 수백씩 쓰는 사람들이 그거를 작게 쓰는 것 대단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적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이 인간은 부족한 것들이 수록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도우심을 간구할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내 앞에 수두룩하게 쌓여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행위로 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조차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요한계시에 의하면 장로들이 그 상급을 머리에 면류관을 하나님께 바치며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행동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 모세를 통하여 열 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애굽의 징계를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멸망의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어내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줬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근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참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다.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거에 비하여서 아주 더욱더 크고 아주 넓고 깊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고 기다림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든 일에 더욱더 쉽게 두 손 들 수 있게 되어집니다. 더 쉽게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오래 참으심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올리셨던 것들 중에 율법을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제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시편 19편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오드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증거. 율법은 율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증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여호와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증거입니다. 근데 이 증거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소송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마음에 희망을 줍니다. 우리의 생각에 희망을 줍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던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확실합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어리석은 나의 마음을 깨뜨려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여호와의 8절에 보면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율법으로 증거로 교훈으로 계명으로 설명하면서 그것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 증거, 교훈 순결하고 정직하고 확실하고 완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계시를 성경 계시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소송케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서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어 이 세상에 새롭게 살아나갈 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만듭니다.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이라는 이 말씀을 깨닫게 만듭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이, 여호와의 교훈이,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계명이, 여호와의 증거가 우리를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만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읽을 때 뭐 하느냐? 이게 내가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한 번을 읽더라도, 한 번을 보더라도, 한 구절을 보더라도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믿고 내 마음으로 믿고자 노력하셔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믿음이 확 생길 때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외부로 내 마음으로 느끼게끔, 내 마음에 느끼게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믿어지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거부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읽을 때, 볼 때, 설교를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시면 그 믿음을 거부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이런 은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복 중에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충만하게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참고 견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책망하신다기보다는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나의 죄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나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나의 고향은 지옥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서 수십억의 돈이 많아서 엄청난 풍요를 누린다 하더라도 나중에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하잖아요. 세계적으로 돈 많은 이제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 사정을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개인적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참 불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의 안방은 지옥이 됩니다. 차라리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자들이 그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확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모를 때도 있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지 복을 주셨는지도 원망이 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원망 주셨는지도 모를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이미 복을 주셨고 복을 주시고 있고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주고 계세요. 우리를 오래 참으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생각을 잘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이들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죄를 졌는데 단번에 하나님 죽이신 사람이 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값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충만하게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작다 하여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하여 내가 이 세상에 빛이 없고 명예도 없고 영광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하여서 나를 비하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를 향하는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기다리신다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며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기쁘게 만들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듣고 보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었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아실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에게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인식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하여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얻으며 천국에서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우리가 생명이 끊어져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명예를 얻게 되는 놀라운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